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과 거한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진리를 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한다. 이미 익숙한 말들이죠. 요한이 이렇게 대비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에게서 지식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언제나 이겁니다.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성도는 혹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의 의도는 조금 더 깊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입니다. 결이 틀리죠. 즉 지식의 근원은 성령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7절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은 두 번 반복해서 20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라는 말을 하고 또 27절에서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거한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개념은 아주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이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지의 할 일은 딱 하나.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닙니다. 단지 포도나무에 제대로 딱 붙어 있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히 맺혀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요한은 너희는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하는 신앙은 지식 중심이 아니죠. 뭡니까? 지식의 실체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식이 부족해서 위기를 겪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보는 오히려 넘쳐납니다. 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수만 개가 더 되겠죠. 거의 10만 개가 넘는 교회에서 이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신학서적? 서점에 넘쳐납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치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다양한 종류의 성경 공부, 이미 우리가 주체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요한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었죠. 거함의 상실입니다. 한마디로 알면 지천에 널렸는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시점부터 우리가 신앙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관점이 달라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방법에 새로운 지평을 얻게 되죠.
그런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깊은 바닥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이끌고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본질적인 영적 성숙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 접점은 어떤 고통을 수반한 도전이나 심각한 수준의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그 당부 속에서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생각하면 또 2서, 3서, 요한의 서신은 사랑이 가득 담긴 달콤한 굉장히 스위트한 그런 말씀처럼 처음에 생각이 되고 들어가 보시면, 물론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사랑하는 너희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굉장히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죠. 오늘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탁 던지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들 안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대비되는 말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 19절 말씀이었죠. 18절, 19절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그때 확인한 바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떠난 게 아니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먹히지가 않으니까 떠난 겁니다. 거짓 교리로 교회 안을 시끄럽게 했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분탕질할 때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10중 8구 그들은 자신들이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음이 분명합니다. 눈에 훤합니다. 자신들만 계시를 따로 받았다고 떠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더 높은 영적 통찰이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이게 다 패턴이 있습니다. 요즘도 서울에 한 번씩 가면요. 이런 인간들을 만나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 자기들이 많이 받은 계시를 얘기하죠. 설치는 꼴이 똑같습니다.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이단들도요. 족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애들이 아니고 옛날부터 거기서 훈련받던 것들이 지지면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때를 만나면요. 팍 피어오르는 거예요. 전부 다 한 공장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같을 수밖에. 안타깝게 그런 하찮은 것들이 스칠 때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의문들이 떠돕니다.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제대로 아는 하나님인가? 그럴 때 요한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은요, 구약에서 주로 행해졌던 특별한 행위입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왕, 두 번째로는 제사장, 세 번째로는 선지자. 메시아라는 말, 똑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느끼한 사람이죠. 기름을 어떤 뒤집어 썼습니까? 저도 한때 개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때는 기름을 붓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걸 상징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기록을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반드시 뭔가 일을 벌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는 나눠지겠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을 벌여요.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예후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기름을 부었더니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합 집안을 그냥 멸절시키는 그 선도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에 따라 그렇게 아합 집안을 처단을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은혜의 시대의 신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외적으로 기름을 붓는 행동 대신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그죠? 영이 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름을 붓지 않아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누구든 이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이 따만 올리브 기름 통해서 한 뚝 떠가지고 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시작이 뭐냐면 놀랍게도 대상의 확장입니다.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제한된 일부 정말로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지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알고 있잖아요. 기름 붓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군나를 치니까 뭐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교회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자, 만약 교회가 성령을 받은 공동체라면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왜 교회는 그렇게 쉽게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권력과 욕망에 흔들릴까요? 이 질문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한때 유럽은 기독교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사람이 없는 건물이 되어버렸죠. 신앙의 중심이었던 교회가 이제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듣기는 근사한 것처럼 들리는데 뭡니까? 관광지가 됐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안에도 같은 질문이 있죠. 왜 교회는 점점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깊은 곳에서 찾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존재죠. 이게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본성보다 뭐죠? 죄의 속성이죠. 그래서 인간의 신앙은 종종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이 되죠. 그래서 기도가 변하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러다가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도 목회자로서 수많은 도전들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나약한 인간이거든요. 똑같이 죄 앞에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표와 방향을 잃게 되면요, 교회를 통해서 이 자아 성취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가 키를 엉뚱한 데로 돌리게 되고 세상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교인들을 족쳐서 사람을 끌고 오게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지고 자꾸 확장을 시킵니다. 결국은 뭡니까? 다른 핑계가 많지만요, 목적은 딱 하나로 가죠. 황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질투로 좀 나갔습니다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은 딱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소설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죠. 거기 안에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 그 세비야 쪽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곳에 한 종교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추기경이면서 대신문관이죠. 이게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겁니다. 그 신문관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행해지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뭘 하느냐면 그냥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당신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모두가 추종하죠. 그러자 이 빠기친 추기경이 추기경이자 대신문관이 그런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이 대신문관 추기경이 감옥에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시 오셨습니까? 당신이 오시면 우리가 만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놀랍게도 이 대신문관은요, 그분이 진짜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을 가두는가 하면 와서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죠. 아니, 그 주님의 전 앞에 엎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분을 그때처럼 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문관은 주님께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빵과 안전과 권위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고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문관의 입술에서 선을 넘는 황당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일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단 한 가지 행동만 하시죠. 그 대신문관의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십니다. 그러자 대신문관은 갑자기 문을 열어주며 말합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사실요, 서구 교회의 타락을 설명하는 비유로 많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보다 조직과 권력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계획이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이미 너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교회에게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희 안에 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더 강한 조직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가는 그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요, 교회의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선언입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루니 교회 안에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말씀은요, 그것을 더 뛰어넘죠. 그 속에 질문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욕망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뜻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언제나 이렇게 묻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속에서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힘으로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집권을 한 게 아니라 다수의 표를 얻고 정당하게 집권을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권과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권리에 순응해야 합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교회는 정치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 안에까지 나치즘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 목사는 목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닌 자신들의 혈통인 이 아리안족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시도죠. 이것을 이른바 독일 기독교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히틀러의 선동으로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셈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엄중한 시절에 소수의 목사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공동기도문을 작성했던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칼 바르트라는 목사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젊은 신학자이며 목사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들은 1934년에 이른바 바르멘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선언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국가도 이념도 지도자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냥 평범한 교회, 국가에 순응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편안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없었고 지원이 밀려오니까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입장, 즉 바르트와 본헤퍼의 편에 선 교회, 그들을 이름해서 고백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국가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사들이 체포됐습니다. 본헤퍼는 결국 젊은 나이에 처형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요한 1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2주 전의 말씀 바로 앞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참된 성도는 진리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아래에서 그의 순응했던 독일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일의 교회를 지킨 것은 나치의 요구에 순응한 교회가 아니라 그 다수가 아니라 교회를 지킨 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소수의 그들이었던 거죠.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이 말하는 것은요, 진리가 권력에서, 조직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제도, 조직,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서구 교회가 무너진 이유, 교회가 약해져서가 아니었죠. 오히려 조직은 강했고 제도는 정교했고 신학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의 인도보다 인간의 계획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는 까르마조프가 형제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대신문관의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은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신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건 마귀의 전략하고도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똘똘 뭉칩니다. 하나가 돼요. 그런데 밖에 공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사탄이 뭔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스물스물 담을 넘어서 열린 문틈을 지나서 문풍지에 해진 옷을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잠식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거든요. 모든 교회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중국이 개방되고 기독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죠. 핍박하고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10배가 넘는 교세가 지하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에 우리도 스스로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의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우리 자존의 가장 큰 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유명한 누구가 잘 아는 사이다. 제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재작년이었네요. 김정식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 같이 드렸죠.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거든요. 바풀떼기 거리면.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나 안다고 바풀떼기 목사님하고 형 동생하고 지낸다고. 내가 잘 안다. 누구하고 잘 안다고. 거기 내가 잘 알고 지금 전화번호 드렸다. 이런 얘기 다 해요. 여러 가지 접점을 찾으려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약한 내 자존감을 올리려는 그런 시도이지 않습니까? 결국 나 자신보다는 나와 연관된 무엇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자세를 볼 때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힘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그 최고점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하나님하고 친해. 저 광화문에서 소리치는 그 양반이 친하다는 그런 거 결이 틀린 겁니다. 모든 것의 최정점에 있는 하나님과의 접점,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가치, 그 이상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어떤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지 2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절에 개정 증보판이 27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저는 개결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즉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의 기름 부음이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또한 거짓이 없으니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서 아는 체 하지 말고 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그하라고 하시잖아요. 요한이 이 말을 한 궁극적인 목적은요, 즉 그리스도가 판치는 세상에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지만 실상은 뭡니까? 말씀 안에서 너희들의 자존감의 확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고히 다지고 또 거시기하는 것은 요한이 지적한 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뭘 알고 자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 단지 내가 거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을 빌리면 뭡니까?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참 쉬운 문제잖아요.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엎드려지면 그곳에 최고의 지식이, 그리고 시대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혼돈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길을 알려주시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과 자만으로 자폭하지 마시고 오직 그분의 충만 안에 조용히 거하십시다. 그때 그분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인도하시는 그 길은 주님께서 이 사순절의 시간에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거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저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요한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경고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신앙이 흔들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분별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지독한 이기주의에 매몰된 개인의 욕망이 성령의 가르침을 가로막고 자기 속인으로만 살면서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욕망의 눈으로 유혹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거짓과 진실, 공의와 불의를 분별하며 알매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버린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버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